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금요일 처음에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했죠.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 사실 기독교의 교리가 거의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로, 모든 인류에게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뻗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한편 사도 바울로 인해 기독교의 교리 혹은 체계가 지어졌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성 등을 통해 사용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천막을 짓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짓는 것에, 천막을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를 만드는 것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신앙의 체계와 같은 것들을 확립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그 당시 최고의 명성과 함께 존경을 받았던 사람에게서 수학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소위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배경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배경을 사용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물고기 잡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사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가 고기 잡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물이 뜯겨지거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어떤 단어가 자주 표현이 되죠?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팎에서 찢어진 관계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의 상처 같은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찢어진 관계나 심리적 상처를 깁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았어요. 일그러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티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저도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제가 닥친 시련, 그에 따른 고통이 너무 커서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심경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펼쳤어요. 그 전까지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던 제가 이상하게도 그때는요, 성경책을 찾았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을 펼쳤더니 이 말씀이 제 눈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제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느냐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비난하는 제가 오히려 더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바로 위선자였고 제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난을 겪게 된 이유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제 위선을 깨뜨리시고 제 눈 안에 들보를 빼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졌던 거죠. 아울러 마치 이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성아, 일그러진 교회를 보면서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은 오죽하겠어? 네가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볼래? 여러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를 저술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일그러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있는 제 안에서 바로 그 상처 위에서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실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자격 없는 저를, 안티였던 저를, 예수님의 원수였던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일그러진 교회에 대한 상처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과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들, 그 반대로 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성 영어 교회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죠. 그게 이제 결국 그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인데 섬기기보다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임직자들과 목회자들을 보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비본질적인 낭비 같은 일들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소수 많이 희생을 하는 것들을 목용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교인들을 쥐어짜내는 것들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필요한 시간에만 빌려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을 성도들에게 전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비용들을 줄여서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나아가 우리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니까. 교회는 생명 없는 거 버려 생명 살리는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상처 받아 아파하고 있었던 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는 교회에 세워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신앙의 이력, 즉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들이 모인 공동체, 마치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때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과거 안에,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 찾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과거의 삶의 이력 속에서 쌓아놓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이력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사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기독교 교리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도 한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은 책을 집필했어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학자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무려 13권에서 14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 즉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과 뉘앙스를 보면 대체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요, 결코 수감자 같지 않은 기쁨과 찬양과 사랑이 넘치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믿는 자의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상황과 환경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1장 27절을 보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혹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우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터에 놓여있는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요, 왜 그래요? 왜 치열한 전쟁터인 거죠? 일단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세속의 가치가 지배를 해요. 세속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를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 세상 문화와 세상 원리에 물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그 사회 문화에 물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매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해요. 명품 자랑해요. 그거는 것들로 옆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우위에 있음을 뽐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빚내서 허세를 떠는 겁니다. 영끌하고 빚잔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증거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변질을 했어요. 사실 교회 다닌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인은 과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세속화된 교회에서 배웠겠죠. 타락한 목사에게서 배웠겠죠. 교회가 빚져서 건물 짓는 것처럼 교인들도 빚을 무리하게 져서 그렇게 아파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 기득권의 행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제가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들의 행태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들 교회에서 다 배웠던 것이구나. 못된 것만 다 배웠구나. 교회가 한국 사회에 다 망쳐놨구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 건물 크기나 시설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과 똑같은 거지 뭐겠어요. 게다가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세습하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세상 기업도 잘 하지 않은 것들을 북한이나 하는 세습을 여전히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셨겠어요? 몇백억씩 돈 들여서 빚져가면서까지 건물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 건축부터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성전을 허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웃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 먹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존중받지 못한 자,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정말로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거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거죠. 그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요즘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나 줬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김장하 선생님은요, 종교가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누구보다 종교인 같고요. 예수님의 향기도 나는 것처럼 보여요.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돈이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다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위탁받았을 뿐이다. 그 생각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시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성령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가지 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가슴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으로 이겨먹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겨내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것들 자식들에게 남겨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우리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 찾아뵙지 않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물리적인 싸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단의 가르침과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테러를 당한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커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배금주의 같은 것들의 유혹이 너무 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솔직히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저도요 정말 죽겠어요. 죽으라고 싸워요. 제 안에서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 욕망들. 목사한 지도 이미 한 1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여전히 욕심 많고요. 욕망이 차오르고 있어요. 본전도 없었으면서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서로 도우라고 모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함께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27절에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대한 세속의, 그런 세속화의 그 물결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운데요,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문화를 형성하면 집이나 자동차나 명품이나 그 외 어떤 소유 같은 것들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같아 보이고 마음에 괜한 불안감이 생기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니 대신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니 소유한 집이 하나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서로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준다면 교회 구성원 중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동체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과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교회 공동체가 버티고 있는데 한정신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우리 선우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본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징조,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증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계속해서요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물어봐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격려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를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감화로 서로 교제하느냐라는 거예요. 코이노이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 즉 서로 사랑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혹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그래요?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결국 하나가 되어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표현했죠. 고맙다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하고 영흥숙 공원에서 교제하러 갔을 때 섬겨주신 그 모습에 참 많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알아서 먼저 섬겨주신 그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한 필요한 자리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함께 해주신 그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을 봤어요. 그 모습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새겨 넣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누가 차려주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함께 나서서 챙겨주고 자기 손을 먼저 더럽혀서 어차피 이제 손이야 물티슈로 닦고 물로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그 모습. 자기 혼자 다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터 먹으라고, 내 것 먹으라고, 닭다리 나도 먹고 싶지만 너부터 먹으라고 양보하는 그 모습들.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일단 목사로서, 새로운교회 목사로서요, 너무 감사해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도요, 분명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자식 열어둔 부모들의 마음이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자녀가 서로를 챙기고 우애하게 지내면 부모 마음 기쁠 것 같아요. 설령 눈 감아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요, 다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요, 그런 꿈 꿔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꿔봐요. 이게 사실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요. 희생과 헌신 없이 공동체 유지될 수 없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손 더럽히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지옥인 거죠. 하지만요, 우리 세우는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참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섬겨봐요.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고요. 나도 닭다리 좋아하지만 너부터 닭다리 먹으라고 양보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자고요. 아프다고 하면, 입원했다고 하면 안부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디 다녀왔다고 하면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정 아니겠어요? 그런 소소한 정이 모이면 정들고 정들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우리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안 부끄러운 사람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됨을 이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거센 세속의 흐름에 맞서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와 가치로 무장하여 그들을 물리쳐 이겨내는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것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특권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선택,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기대와 기도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선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남을 저희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겠습니다. 저희 것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팔고도 붙이고 돕겠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서 저희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선언교회,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언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선언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